누가복음 11장 1절로 26절까지 볼게요.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어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구성은요 이제 네 단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느 날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 제자 중에 하나가 나아가서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하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단락과 이어서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단락 그리고 또 이어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는 단락 또 이어서 귀신이 나갔을 때에는 반드시 다시 온다는 내용의 단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의 내용이 어찌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이 전체가 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해 주시는 기도에 대한 총체적인 종합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어떤 나뉘어진 주제의 말씀이 아니라 오직 기도에 대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뭐지? 그럼 누가복음 11장 오늘 본문을 전체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신 후에 또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란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왜 우리가 기도를 쉴 수 없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왜 저토록 기도를 하시는지, 또 무엇을 그토록 기도하시는지, 또 왜 우리에게도 그토록 기도하라 하시는지 정말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여전히 그토록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급기야 제자들은 너무 좀 민망해. 3년 반을 따라다녔잖아. 그지? 민망하지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민망하지만 요청한 것입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은요, 이거예요. 기도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유일한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육신을 입으신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으셨고 기도해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즉 사단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미움과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악한 영과의 싸움이며 또한 그놈들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기에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도무지 그들의 꾀를 이길 능력이 없지만 다만 말씀과 기도로만 그 놈들을 이겨낼 수 있으니 기도를 쉬지 않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영적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번 제가 이제 김강신 목사님 장례 예배에 목사님과 함께 갔을 때 일본에서 오신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으로부터 제가 진짜 신앙생활 30년 하는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좀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실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받은 질문이래요. 그래서 그 질문이 뭐였냐면요. 왜 유대인들은 선교사님 성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제가 그 질문을 받는 순간요. 네? 그러게요. 한 번도 저도 생각해 보지 않은 문제네요. 그래서 왜인가요? 라고 물으니까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와, 난 어떻게 그런 질문이 내 안에 지금껏 없었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제 안에 무언가 흥분이 되면서 아, 이거 진지하게 연구해 볼 만한 과제라는 마음을 품고 이제 프랑스로 돌아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혹 답이 있을까 하고 이제 뭐 별걸 이제 다 뒤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요 트위터에 똑같은 질문을 올려놓았어요. 그분이 이제 그거는 자기 질문도 아니에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딸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그래서 참 어린아이들이 맑은 것 같아요. 딸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예수님의 라스트 네임이 뭐예요? 예수님은 성이 뭐예요? 그래서 그분도 그래서 자기도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트위터에다가 질문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요, 막 그 질문에 대해서 막 답들은 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다 성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다 누구의 아들, 누구 어느 지파의 아들, 누구라는 식으로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런 내용들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뭐 김여호수아, 최여호수아 이런 거 없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새의 아들 다윗 등등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부르거나 혹은 지파의 이름을 붙여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 혹은 살고 있는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에브라임 산지 사람 엘가나, 가룟신 유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난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 뭐 다만 이럴 뿐이지 그들에게서 성은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의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은 뭔가? 라는 질문이 이제 저에게 이제 생겼어요. 2차적으로. 그래서 또 이제 여기저기 이제
막 이제 제가 막 너무 궁금해갖고 찾다가 흥미로운 이제 사실 저에게 흥미로운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기원전 135년 경에 로마군이 지금의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이곳을 중심으로 살던 이제 유대인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이제 유랑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기원 후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4세기 후반경에는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해 버려요. 그러니까 국교화가 되니까 이 지금 그 흩어져 있는 유럽에 있는 기독교도들, 카톨릭 교도들이요. 기독교의 창시자이며 구세주인 예수를 죽게 하고 방치했다는 이유로 기세등등한 유럽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제 차별과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세 5세기 이후에 유럽에서의 유대인들은요 그야말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설 자리가 없는 거야. 살기는 사는데. 그래서 유럽에서 중심 종교와 권력이 된 카톨릭 세력들은 유대인들을 이제 이교도로 몰아서 남부 유럽 전체에서 이제 박해를 하고 추방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추방된 유대인들은요 카톨릭 세력이 비교적 약하거나 자유로운 터키, 그리스, 네덜란드를 비롯한 이제 북유럽, 동유럽 등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카톨릭의 세력권에 있던 유럽의 어디에서도 없는 듯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나라에서 세금 낼 일도 없고 나한테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어.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은요 세금도 없고 징병도 없고 또 마땅한 직업도 가질 수 없고 땅도 소유할 수 없었던 유럽의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그들이 살았던 넌 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뭔가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 없으니까 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살던 이제 그 사람들은요 그냥 도시나 지형의 이름을 성으로 이제 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리에 살던 사람은요 그냥 파리 은영 이렇게 진 거예요. 넌 누구냐 하면 이제 어떤 도시에 사는 누구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성이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시 이름에서 온 아우에르바흐, 드레이너, 긴즈버그 등이 유대인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력서나 이런 거에서 이런 성들이면 다 유대인인 거야. 이런 도시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수공업이나 유럽인들이 천시하는 이제 상업으로 생활을 지탱할 수밖에 이제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괜찮은 성을 갖게 된 것은 1785년 당시 유럽의 우두머리격이었던 합스부르크가에서 이제 자기네 재정을 충당하려고 잘 살게 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너 돈 내고 성사, 너 성이 있어야 돼 이러면서 성을 살 것을 강요하면서부터 이제 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을 가지게 된 성의 역사는요 겨우 200년 남짓밖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 부자들은요 돈이 많으면 이제 로젠 이제 장미라는 이름을 사서 지금도 전 세계적인 기업인 로젠 유통이 있어요. 그리고 골드, 여러분들 골드만삭스 알죠? 글로벌 투자회사. 그것도 이제 유태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좋은 명칭의 이제 성을 사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중산층은 아이젠, 철이라는 뜻, 호프만, 농장주, 더스틴 호프만 영화배우 알죠? 그도 이제 유대인이에요. 등과 같은 이제 이름을 샀고, 빈민층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성을 사야 되긴 사야 돼. 사라니까. 그러니까 사야 되니까 슈무츠라는 쓰레기라는 이름, 나귀 대가리라는 에젤코프, 그 다음에 시궁창 냄새, 케날케르프, 그 다음에 빈민의 벗, 아르멘 프로인트 이런 성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성이 없던 유대인들은 이제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도 로젠, 블루멘, 골드, 실버, 하임, 슈타인, 베르그. 베르그가 뭐예요? 무슨 도시라는 이름이잖아. 하이델베르그. 그러니까 이제 그 다 유대인들이 성이 없을 때 너 뭐야? 그러면 이제 성을 만드는 거예요. 등등의 단어가 들어간 성이면 거의 이제 유대인으로 보면 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게 있어 이제 여전히 문제는 왜 유대인들은 성이 없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본격적으로 여쭙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자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두 군데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자, 함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까지인데 23, 24, 38 두 절만 볼게요.
누가복음 3장 다 펴보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봅니다. 자, 이제 그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쭉 이상이 올라가다가 38절 봅니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뭐가 답인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마태복음 22장 32절. 여기에 두 말씀 가운데 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 두 말씀 안에 바로 정답이 들어있었어요. 아,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라스트 네임은, 즉 그들의 성은 바로 하나님이시로구나 라는 깨달음이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참으로 제가 어리석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first name이고요, 하나님은 last name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last name은 무엇일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을 말할 때 꼭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 한 군데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너무 이걸 가르쳐 드리고 싶었는데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 보십시오. 유대인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악한 세대에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시어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규께로 살아가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젠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겠습니다 라고 새로이 태어난 이스라엘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라스트 네임도 다만 하나님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이름도 다 은영의 하나님, 수연의 하나님, 태영의 하나님, 준호의 하나님, 다 그렇게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성씨를 물으면 네, 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크리스천의 자기소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 보세요. 이것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도, 우리의 라스트 네임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의 영도 하나라는 거야. 자,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라기서 2장 15절.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자,
자, 하나님이 영이 유효하다는 건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영을. 그런데 오직 하나만 지으셨다는 거. 자, 하나님은 영을 오직 하나만 지으셨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의 이 말씀의 내용은요,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영을 하나만 지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다툼과 분열과 전쟁의 시작은요, 다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서 부부가, 자녀와 부모가 다만 한 영을 주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간다면 결코 이혼은 없을 것이며, 이혼이라는 악으로 인한 상처받는 자녀도 없을 것이며, 또한 상처받은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 그 상처를 어찌할 바 몰라서 또 남에게 상처를 주는 악을 행하다가 다른 이로 하여금 또 상처를 주므로 세상을 계속해서 악으로 치닫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악의 뿌리의 대부분이, 아니 전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다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른 한 사람을 추적해 보면요, 반드시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 불화가 그 불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만 지으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 그래서 늘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영,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는 영. 그러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인간들의 삶인 양, 다들 그러고 사는 것이라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다 그렇고 그런 것이라고 속삭이며 인간 세상을 지금껏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마저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끝간데 없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한 영만 지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영?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 그래서 성령으로만 우리를 충만케 할 수 있는 영.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영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 아니라 다 다른 영은 지으신 적이 없으니까 다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 가운데 오셔서 열매 맺게 하는 성령의 열매일까?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한 어떤 말이나 행동을 인하여 내가 또 주변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고 희락 즉 기쁨이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고 오래 참음이 일어나고 자비의 마음 즉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고 양선 즉 다른 이들을 돕는 마음이 일어나고 여전히 성실함으로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이 성령님과 교통하며 맺게 되는 분명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비교의식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비판하게 되고 고통이 따르게 된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묘한 세상의 영들이 너무나 많이 세상을 망가뜨려 놓아서 크리스천들조차도 이것쯤이야 라는 사단의 생각에 다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또 나로 인해 경건의 자손을 낳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다른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악한 영들은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왔고 또 들어오게 될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내 안에 죄성으로 인해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갈망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갈망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 즉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듯이, 우리가 세상적인, 즉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것을 갈망할 때 세상의 영인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오는 목적이 뭐라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무엇을 도적질해요? 하나님을 향한 내 안에 갈망을 도적질하고, 그래서 내 영을 죽이고, 그래서 나를 멸망시키려고 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당신이 지으신, 그리고 그 속에 당신이 지으신 영을 담은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너희들 것이야. 다 먹고 누려. 다 너희 것이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거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유의지를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뱀은 아담과 하와 둘 중에 하와에게 왔을까? 왜일까? 지금까지 선교사님이 얘기한 것 중에 답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의문, 즉 다른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저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지? 그럼 만져보아도 안 되나? 하와가 뭐라 그래요? 뱀에게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지금 하와가요, 그런 갈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하와에게 다가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결코 내 안에 어떤 잘못된 갈망이나 소원이 없을 때는요,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단의 영역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초월하여 일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존중한다는 것. 이 말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존중받는 자, 존중함 안에는요, 반드시 존중받는 자들의 선택의 열매가 따르게 돼 있어요. 다만 말씀하심에 아멘하여 여호와만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만 하나님을 갈망하며 범죄치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 아는 말씀이지만 더 다시 확인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근데 하와를 왜 만졌어요? 그렇습니다. 하와 안에 왜 안 되지? 라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자석이 쇠를 끌어들이듯이 그가 사단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로 22절 피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로 22절, 골로새서 2장 20절로 22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자, 의문이 뭐냐면요,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즉 사단마귀가 뿌려놓은 세상 학문입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세상 학문 뭘까? 돈이 최고야.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6장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마태복음 6장 26절. 마태복음 6장 26절.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여러분들 공중의 새를 기억해 보십시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쭉 내려가서 32, 33절 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뭐가? 돈이 필요해. 너희의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돈을 만몬신이라고 일컬어요. 신이라고 일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 그만큼 인간들에게 신적인 존재가 돈이라는 거예요. 모든 불화는 다 돈으로 시작합니다. 미움도, 다툼도, 분열도, 살인도. 그러나 이 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를 넘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렉터로 오는 우리 송영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일의 근본되는 근원은요, 그들 부부만의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믿음 까닭이었습니다. 이번에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는요, 겨우 며칠 전 그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사정 가운데 있었는지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은요, 파리의 렉터로 지명을 받았지만 현실 상황은 한마디로 불가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에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기도했고 우선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그 부부는 그냥 온전하게 그냥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 단 하루 만에 주님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 가정에 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날은 이렇듯 호련히 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날은 호련히 임하는 거야. 그 전날까지도 직원들에게 지급할 월급이 없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 통장에 건축 설계비가 고스란히 들어와 있고 2년 전부터 받지 못하고 밀려있던 모든 공사비가 몽땅 다 통장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 부부가 한국팀, 파리팀 멤버 채팅방에 이렇게 올렸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드디어 파리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 그 뭐야?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잖아. 그게 뭐야? 아무도 몰랐던 그들과 하나님만이 아셨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고스란히 승리를 알리며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 여러분들도 아직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여전히 염려와 걱정과 좌절이라는 그 악한 영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 렉터에게 아멘, 제가 파리에 가겠습니다. 그럼 턱하니 통장에다가 한 2만 불 넣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비행기 값이랑 렉터비랑.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 그러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연단하셔요? 기도하라고.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시라고. 표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사인이 표적이에요. 그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면 응답받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며 기다리면 돼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선포하며 없으면 금식하시나 보다. 죽으면 뭐 천국으로 부르시는 거지. 너무 아름답다는데 내가 그래도 이름하여 정말 라스트 네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인데 이깟 돈 때문에 이깟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질 수는 없지. 자 일어나라 주의 자녀여 자신에게 선포하며 기도할 때는 마치 죽을 것 같이 몸부림치며 처절히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을 떠서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는 마치 다 응답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격하시며 기뻐하실까요? 우리 렉터 부부가 그랬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거야. 그들이 우리 드디어 파리 가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이 쉽지 참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우리 인정하잖아.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왜 기도해야만 하는지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들어가는데 누가복음 11장 1절로 26절은 기도에 대한 총체적인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생애는 온통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고 사역보다 먼저 기도하셨고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즉 중요한 일을 결정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규칙적인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땀에 떨어지는 땀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자 우리가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찾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토록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육체를 입으신 사람이셨기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완전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임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곁에서 다 지켜보았던 베드로는요 훗날 자신의 설교를 통해 이렇게 예수님의 그토록 기도에 대한 증언을 이렇게 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보세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아멘입니까?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이 완전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이 기름 부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기름 부음을 허락받아야만 여러분들도 제대로 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삶 같은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의 라스트 네임이 하나님인 그 삶을 산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이렇게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2, 3,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에 있는 것과 좀 다르지만 압축한 겁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까닭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원하는 필요가 아닌 렉터 가정에 당장이라도 하나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필요가 아닌 당신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필요를 공급해 주십시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자,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혹 우리의 연약하여 넘어짐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우리가 악의 영들에게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만 다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숙지하면요, 이 기도가 가장 완벽한 기도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해석을 이제 주님이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악의 영들에게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악의 영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는 또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가르치시는 부분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제가 5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13절이 결론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다만 성령을 구하라는 거야. 성령을. 그런데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청하라는 거야. 강청이 뭐예요? 그냥 말대로 강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강청은 예수님께서 비유 들어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옵니다. 이유는 자신의 집에 지금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먹일 것이 없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미안한데 나에게 혹 먹을 것을 좀 나누어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가족들이 다 잠자리에 누워 자고 있기 때문에 또 대문도 굳게 잠궜지만 친구라면 당연히 그 요청을 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만 친구 때문이기가 아니라 그 강청함에 일어나 먹을 것을 나누어 줄 거라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강청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언젠가 우리 공부했죠? 부끄러움도 모르는 뻔뻔할 정도의 요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그러해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기에 이 강청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마귀는 하와에게 그렇게 다가왔듯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합니다. 때로는 알게 또 때로는 모르게. 왜 그들이 온다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계략을 도무지 다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 목사님도 목사님 자신 안에 어떤 악한 영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은혜도 모르고요. 우리 기원이도 몰라요. 알고 있는 거 몇 개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린 정말 몰라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세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누가 다 아실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바로 앞이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 모르는데 누가 도우셔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도우세요? 로마서 8장 26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야. 성령을 찾고 찾으라는 거야. 성령의 그 능력의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강청하라는 거예요. 강하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가 당신을 갈망합니다. 성령님 내가 당신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 천국문을 두드립니다. 자, 우리의 이 강청하는 기도로 인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강하게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교묘하게 들어있던 그 어떤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어찌 되겠어요? 이를 갈며 또 때로는 조용히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청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내 안에 어떤 나쁜 영이 들어와서 나를 속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죠.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 강청하면 성령님께서 다 알게 하실 뿐 아니라 내가 몰라도 그놈들은 내 영 안에서 그냥 깨끗이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기도의 삶을 내가 살지 않는다면 우린 그놈들이 들어와 숨어 있다가 언제 나를 공격할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폐일원하고 예수님의 지금 가르침의 중심이 뭐예요? 죽어라고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명심하십시오. 자, 다음 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중에 의도적으로 한 벙어리 들린 귀신을 쫓아내세요. 자, 14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또 세 번째 단락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덜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한 벙어리 귀신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벙어리가 된 것은 귀신이 그렇게 만든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귀신을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귀신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어떤 짓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을 몇십 명씩 살인할 수 있어요? 귀신, 악한 영들의 짓이에요. 왜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분열돼요? 왜 이혼해요? 왜 전쟁이 나요? 다 악한 영들이 뒤에서 사람에게 들어가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어떻게 쫓아내셔요? 그냥 귀신한테 나가라, 너 나가 라고 하신 거예요. 그분의 영권에 그냥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6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된 사인이라 그랬어.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무 목적 없이 내 유익을 위해서 이런 거 구하면 안 주세요. 근데 내가 믿는 거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야. 다른 영혼권에서 믿는 거야. 이런 표적이 따르니 또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입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뿐만 아니라요, 또 두 번 거듭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왜 아버지께로 주님이 가셔야 이 일이 가능하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라야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기에. 근데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해 계실 때 우린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으며 또한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큰 것도 하고 나의 하는 일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예수님 주변에 있던 무리 가운데 분란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 분명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세요?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단은요, 악한 영에게 잡힌 자들의 집단이에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었어. 그래서 이단 교회에 누구 소개를 받아서 기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안수받고 나와버렸어요. 왜요? 귀신 집단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귀신에게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귀신이 그 병을 넣은 거예요. 귀신이 귀신이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귀신끼리 나가라 그런 거예요. 한통 속이니까 우선 나와요. 왜요?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으니까. 무슨 목적?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 그래서 병 고침 받은 그는, 귀신 쫓김을 받은 그는 또 이단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일평생을 다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칩니다. 온 가족을 다 끌어들입니다. 귀신의 놀라운 작전입니다. 이게 물귀신 작전이야.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너희들이 말하듯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를 쫓아냈다면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모은 지옥 백성들과 함께 예약된 지옥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이 땅 가운데 설 수 없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귀신이 쫓겨난 것은요,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가 좌정하셨기 때문에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23절 한번 다시 볼까요?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강한 자는 누구고 더 강한 자는 누구예요? 강한 자는 사단마귀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놈들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단들에게 강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놈들은 강하다고. 그러나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뚜비성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성령님. 아멘입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그놈들은요 단번에 맥을 못 추고 다 도망가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내가 알지만
어쩌지 못하는 악들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각각 다 다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자기의 약점들을.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의 연약한 성품이라고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을 하나만 지으셨어요.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게으름, 습관적인 염려, 상처 잘 받는 것,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는 성령님을 구하며 강청해야만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분노라는 악한 영을 결박하여 주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강한 놈이라 그랬거든. 더 강한 자가 와서 결박해야지 그들이 쫓겨난다고 그랬거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이 게으름이라는 악한 영을 결박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상처 잘 받는 영을, 내 안에 상처 잘 받는 그 악한 영을 결박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처음에는 몰라서 내가 방치하여서 이 영들을 불러드렸지만 주님, 내 힘으로 쫓아낼 수 없사오니 성령님, 이 악한 영들을 결박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강청해야 된다는 거야. 강청. 도박하는 마귀, 음란 마귀, 술 담배 마귀, 동성애 마귀 다 결박해달라고 성령님께 강청하라 하십니다. 그럴 때 그놈들을 방치해 두잖아요. 그럼 오늘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벙어리 귀신이 들어와서 방치하면요, 벙어리 되는 거예요. 살인하는 귀신이 들어오면 그냥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모든 축사 행위, 즉 이단 같은 데서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 있죠. 다 귀신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하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지금 잔치하고 있다는 거야.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알면서 분노하는 영, 상처 잘 받는 영, 게으른 영, 이런 영들 알면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않는다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 아니라 강청하라는 거 주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더 중요한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결론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쭉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그런데 우리를 누가 시험에 들게 한다고요? 악한 영, 사단 마귀가. 그런데 그놈들은 어떤 놈들이라고요? 강한 놈들이라고요. 센 놈들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강청하는 기도, 강하게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야. 누구를 강하게 요청해요?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의 능력을 두드리는 심령으로 강하게 요청하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알고 모르고 있던 내 안에 들어와 있던 모든 악한 영들이 소멸될 것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마지막 문제가 남았습니다. 무엇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그놈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쫓겨난 후 아이고 여기 성령 충만하구만, 이 집은 안 되겠다, 물 없는 다른 집으로 들어가자. 물 없는 집 어디예요? 말씀과 기도 없는 집,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지 않는 집. 그래서 정말 물 없는 집 찾으니까 은혜교회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도 없어. 아, 안 되겠다. 혹시 그놈이 게으르서 자빠져가지고는 지금 그러고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다시 나온 곳으로 가자 그랬더니 갔더니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갔다고 안심하고 성령 받았다고 안심하고 예수 믿었다고 안심하고 기도 생활 게을리하고 말씀 생활 게을리하고 예배 생활 소홀히 하고 있으면 아싸 하고 억울하게 내가 그때는 쫓겨났지만 이젠 다시는 안 나가리라 결정하고 이제는 친구 7놈을 데리고 쳐들어온다는 거야. 이젠 센 놈들이 센 놈 7을 더 데리고 들어 앉았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젠 그 귀신에게 붙잡혀 다른 때보다도 더 분을 내는 영이 나갔으면 더 분이나, 거짓말하는 영이 나갔으면 더 거짓말해, 음란 영이 나갔으면 더 음란한 짓을 더 심하게 해. 7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더 술 먹는 귀신 나갔으면 더 술에 취하면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님이 협박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믿었다고요? 그래서요. 성령 받았다고요? 그래서요. 회개했다고요? 그래서요. 깨끗함 받았다고요? 그래서요. 병 고침 받았다고요? 그래서요. 귀신 쫓겨났다고요? 그래서요. 가난에서 해방됐다고요? 그래서요. 그러나 지금 오늘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강청의 기도가 나에게 멈춰져 있다면 나갔던 놈들은 다시 나를 무너뜨리려 다시 올 것이라고, 친구 7놈을 데리고 다시 올 것이라고 주님은 강경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함께 정말 긴장된 마음으로 24, 25, 26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1대1로 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합독해서 1대1로 말씀 받도록 합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영을 분별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영이 아니라면 다 다른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을 하나만 지으셨습니다. 다른 영이라 하면 다 악한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성령님만을 강청하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드리고 있다면 내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경건한 자손들을, 영적 육적 경건한 자손들을 낳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우리 2주일 85기에서도 우리가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잘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옆에 사람에게 주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